욥기서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요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38장에는 일반적인 자연세계, 별, 바다, 땅, 홍수,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8장 마지막 몇 절과 39장은 이제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집안에서 기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들에 나가 보면 그냥 마주칠 수 있는 동물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38장에 두 동물이 나오고 39장에 6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38장에 보면 39절에 사자의 얘기가 나오고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9장에 들어와서 산염소 새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 들나귀가 나오고 9절에 들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해서 39장 전체를 통틀어서 대략 8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느냐, 키우시느냐, 그들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새끼가 어떻게 커가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에 또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욥과 그 친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으면 아 그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했다. 관찰도 많이 하고 자연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몇 달 만에 그 동물들이 낳는지도 알고 뱃속에 있는 새끼도 촬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가지는 대답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을 때는 4000년 전에 그들의 수준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 던지겠습니까? 더 어려운 질문 던지겠죠. 지금의 과학 수준이 이만큼 발달해 왔다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아마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못할 것입니다. 그 시대는 과학이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관찰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너 들나귀를 자유롭게 하는 게 누구냐, 이건 과학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뒤에 가보면은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19절에 말의 힘을 준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이건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또 매가 떠올라서 멀리 보고 자기의 먹을 걸 찾는 그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인간이 지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의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과정은 조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신비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찰했습니다. 요즘은 화성도 또 가까운 달도 인간이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거기까지 발달했지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세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 너무 오밀조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은하계는 은하계 만도 수천억 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학이 알면 알수록 과학은 솔직한 표현을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미스테리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정도가 미스테리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미스테리들이 발견된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50년 후에 과학이 더 발달해도 그때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미스테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그 시대에 던져주는 것은 우리 시대에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거 했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네가 이런 것들에 힘을 주었느냐? 네가 이런 것들에 지혜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였느냐?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길을 알고 자기의 먹을 걸 알고 자기의 사냥하는 법을 알고 자기의 모든 가는 길들을 다 배워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욥과 친구들에게 이것을 던져주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인간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만 지혜가 깨우쳐 주시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만 인정할 수 있고 인간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지혜가 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배운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제가 얘기하자면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며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그걸 느낄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헤매다가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깨달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여튼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연약하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온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돌본다. 특별히 그런 강조를 하는 구절이 38장 4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어쩌면 주님께서 욥기의 이 38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욥에게 주님이 전도주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2000년 후에 제 아들과 그 무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으로 던져주신 것,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또 주님은 욥기를 또 이미 인간으로 오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도 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지만 얘기합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가 까마귀 새끼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친구들도 저를 공격하고 다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제 아내도 제 자식은 죽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제 죽기 얼마 직전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들었다. 듣고 있었다. 네 이전부터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알고 있고 내가 만들었고 너의 삶에 대하여 내가 정말 지혜를 주었고 내가 능력과 힘을 주었고 너를 부유하게 함도 나요. 너를 가난하게 함도 나요. 너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인정받게 한 것도 나요. 너의 명예를 다 빼앗은 것도 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적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정서적인 채워짐입니다. 그의 정서적으로 어떤 채워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나눴습니다. 그의 지적인 것보다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지적으로 추구한 사람은 지적인 것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와 또 사람과의 사람에서 느껴지는 것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지적으로 채워져도 그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38장, 39장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혼자다.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이 모든 케이스를 다 갖고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혼란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돌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난 느끼고 있다. 제일 그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 지적으로 답을 다 들어야만 시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욥이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시고 자기의 고난에도 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런 방법 말씀하시지 않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느꼈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그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우리들도 그것입니다. 내가 답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 몰라도 괜찮고, 문제는 내 마음의 공허함.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는 참 충만하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뭔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답답하고, 흔히 쓰는 표현처럼 칼칼하고 무언가 사막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울합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합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그게 제일 힘들고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뭘 안다고 입으로 찌그렸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제가 느끼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제가 말을 너무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셨습니까? 38장, 39장 한 말씀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욥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석 같은 말씀. 복음서 읽으면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주신 그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놀랍게 교제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정죄받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은 극한의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히 얘기했다고, 내 답답함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셨다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까마귀를 먹이시듯 나를 먹이시고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치유 되심과 말씀 되심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